것과 같은 그런 광화문을 완전히 둘러싸가지고 전혀 외치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예, 그런 완전히 그냥 철권 통치입니다. 이런 저는 오늘은 이제 못 갔는데 이제 뭐 회의가 있어가지고 개천절 갔는데 진짜 진짜 이럴 줄 몰랐어요. 전 잘 욕을 안 하는데 욕이 나오더라고요.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제 꽁꽁 백성들의 입과 귀와 눈과 다 막을 수가 있냐. 최소한 어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 그걸 원천 봉쇄한다는 게, 진짜 예전에 그 군사 정권 시대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유롭게 얼마나 자유롭게 데모했습니까? 예, 저도 돌을 던졌거든요. 돌도 던지고 물론 제 옆에 동료들은 화염병도 던지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그런 뭡니까 내면에 있는 걸 무조건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막아버리는 이런 시대, 이런 문 정권이 얼마나 예전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정권인 것 같아요. 독재 정권인 것 같아요. 문재인 공약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좀 외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영적 전쟁은 실제로 현장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 외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하리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래요. 책망. 성령님께서 책망을 한답니다. 이 세상을.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이 세상을.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이 성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외쳐야 되는, 꾸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되지. 우리는 그냥 평화적으로 그냥 잠잠히 조용하게 있는 거야. 절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부가 바뀌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들어서 바뀌면 감사하지만 안 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일반 세상 백성들이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의가 진정한 의냐? 그것을 따끔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들이 정말 옳으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죄, 요즘 낙태죄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약간 개정이 됐는데 14주 태아의 뱃속에 14주 넘으면 이제 낙태하면 안 되고 14주 이제 이내에는 낙태를 하면 된대요. 그것 또한 잘못됐다. 성경에 근거해서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중에서 태가 뛰어놀 때는요, 이미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뛰어놀지 않더라도 일단 생물학적으로 정자와 난자를 만나서 한 개체가 생기면 일단 생명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뭐 죄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을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교회에서 외치고 세상에서 외치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불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외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1절 민수기 10장 1절로 우리 일단 10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에 대한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10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1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이제 9장에 이어서 10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한 지가 이제 1년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한 일은 그 레위기 책을 이제 모세가 이제 지었죠. 이게 이제 레위기 책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백성, 예배자,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런 지침서, 개론서라면 이 민수기는 그 실천편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이론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레위기를 기록했고 성막이 완성되었으며 또 그리고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진영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진 나팔 소리만 울리면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뭐 200만에 가깝다고 그래서 200만 뭐 훨씬 넘을 수도 있겠는데 그 엄청난 대민족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대구 인구가 200만인가요? 예, 대구 광역시, 뭐 인천 광역시, 하여튼 엄청난 인구가 그 모세의 그 영도하에 지도하에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이동입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그런 노예와 종살이로 그들의 그 사고방식은 애굽의 사고방식.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 가운데 온전한 거룩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 모세가 십계명을 갖다가 이렇게 받으러 갈 때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신에 대한 그 세상 이방신과 혼합된 그래서 그들은 늘 이렇게 타협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430년 동안 그들의 그 노예 건성 이런 종교 혼합주의 건성 이걸 갖다가 다 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출발하면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겁니다. 10장 전체를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나팔을 제작하는데 언어로 어떤 은 재료를 가지고 나팔을 제작하는 것, 그리고 이 나팔의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행진하는 각 지파가 이제 정해진 위치 하에서 행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29절에서 36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모세의 장인 호밥 그리고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나팔이라고 그랬는데, 나팔은요 어떤 악기입니까? 소리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소리를 통해서 행진하게 합니다. 신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우선적인 것은 이제 소리 신호죠. 물론 수신호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줄 때 더 이렇게 멀리 이렇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은 또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쳐서 제작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이 재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쳐서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틀에 넣어서 주물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쳐서 만들어라. 그래서 이 나팔의 소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영적인 각성과 어떤 그 자각하고 깨우는 어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소리가 처음부터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여튼 뭐가 있으라.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바로 소리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어떻게 보면 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인지를 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소리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에 따라서 그 말을 할 때 말이 트여지는 거예요. 최근에 제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멍청한 거예요. 애가 뭐 이렇게 막 웃고, 막 표정이 있잖아요. 불편하면 울고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런데 애가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봤더니 귀가 난청이래, 난청.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고, 애들 눈이 그냥 허리멍텅하게 멍청한 거예요. 생기가 있고 애가 귀여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난청, 듣기가 어렵다. 그래서 거기서 귀에다가 이 보청기를 이렇게 끼워줬더니,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애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빛이 나면서 총기가, 그러면서 머리가 점점점 회전을 하면서 똑똑해지고. 그래서 이런 애를 보더라도 소리를 들려줄 때 이 애 가운데 영적인 것이 이렇게 발화가 되듯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총기가 있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 소리로 인해서 그 애는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사실 군대잖아요. 큰 이 각 지파별로 군대가 정비가 되어서 행진을 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이 소리를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뜻없는 소리가 없다. 뜻없는 소리가 없다. 여기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나팔을 불 때 회중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팔을 불 때 다양하게 그 높낮이와 그렇게 그 소리의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뭐 모이게 하는 나팔, 행진하게 하는 나팔, 그리고 전쟁하게 하는 나팔, 그리고 절기와 명절이 도래했을 때 이렇게 부는 나팔, 각각 다른 소리, 다른 높낮이 그렇게 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혹필이나 금은과 같은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금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약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나팔을 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나팔을 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1번 나팔 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 2번 나팔의 뜻을 분별하는 것. 3번 나팔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 몇 번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번도 맞는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소리를 분별했으면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2번은 맞습니다. 그리고 귀담아 듣는 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귀담아 듣고 그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명령을 우리가 듣고 어떤 신호, 사인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결국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자죠.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진하기에 앞서서 이런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군대가 되어서 그 소리에 따라서 전쟁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장막을 치기도 하고 그것을 볼 때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군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이제 나팔은 제사장들이 불라라고 했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여기도 제가 이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달았는데 왜 아무나 안 불고 제사장이 번거롭게 불어야 되나? 그 배심 좋고 나팔 잘 부는 나팔수를 이렇게 딱 세우면 되지. 왜 굳이 제사장이 이걸 불어야 되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또 전달자가 있으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워요. 특별히 이 나팔 부는 신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잘 분다고 해서 부는 게 아니에요. 잘 분다고 해서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이 직접 그 말씀을 이 백성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거치거나 잘 분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왜곡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하면 그 말씀이 좀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강조하지 않으면 왜곡이 돼 버려요. 예, 하나님이 강조를 했으면 더 강조하게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자기가 걸러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변인들을 갖다가 제대로 된 사람을 세우잖아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중간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받으면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고 이 음악성이 좋다고 해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가 인도를 해야 돼요. 사역자가 인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예배를 갖다가 인도할 수 없어요. 중간에 끊기거나 뭐 이렇게 좀 음악성이 좋은 어떤 콘서트와 비슷한 것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단지 뭐 기타를 잘 치고 드럼을 잘 치고 음악성이 높다.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노래 잘 부른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알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막 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제 예배 드릴 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를 보고 찬양을 합니다. 혹시 예배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 사람을 기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쁘게 혹여나 사람이 1%라도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100%.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유혹받지 않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회중이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나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대부분의 그 찬양 사역자들이 보면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저도 대형 교회에서 이 청년부도 맡아보고 그랬는데 진짜 앞에 그 큰 스테이지 강대상이 없으면 스테이지 무대거든요. 그 앞에서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온갖 일렉트릭 베이스 악기 하는데 사람들의 그런 이 뭐죠? 조명도 막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조명 비춰주고 카메라 비춰주고 막 돌아가고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예배자들이 자기가 잘 불러서 그렇다. 사람들이 탄성을 지르고 또 뭐 특송 같은 것 하면 박수 치고 그러면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음악성이 있어서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또 회중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너도 피아노 잘 쳐서 저 언니처럼 해. 너 드럼 잘 쳐서 저 형님처럼 저렇게 좀 잘 쳐봐.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음악성.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예배자도 보호하고 회중들도 보호하고 앞을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목사 사역자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루시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인데 찬양하다 보면 사실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찬양의 자리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첫근에서 찬양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는 교만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같은 레벨에 서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자들이 예배자의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강단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행정명령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금지한다 손치더라도 너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배자의 위치에 서라.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정해진 예배 시간에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너마저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평신도들 성도들이 너를 따르겠느냐. 사실 그 행정명령은요, 공무원들이 공무원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 그것을 명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행정명령은요, 헌법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어떤 일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 상명하복이 있는 것이고, 이 일반 백성들한테 그 명령은요, 명령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금 받아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자가 어떻게 세금을 주는 자에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겁니다. 예, 하인이 주인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토요일, 주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업무 이외의 시간입니다. 업무 외의 시간이에요. 일할 때만 공무원인 것이지 일하지 않을 때는 민간인 신분이라니까. 민간인 신분인 자에게 명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교회에 쳐들어가서 보여달라 이렇게 안 보여주겠다는데 굳이 명령장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렇게 탄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전히 권력 남용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세상 사람들이 정부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명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들이밀어서 우리를 압박해 와도 거기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나팔을 통해 신호를 알리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이 근동, 이 중동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나팔 신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에게도 똑같이 나팔이라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사인, 신호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주변 많은 민족에게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나팔 신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을 너무 좀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일거수일투족 다 하나님의 어떤 신호를 통해서 어떤 나만의 어떤 꿈과 어떤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금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나아갈 방향은 어딘지,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지,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직통 계시,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떤 것을 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신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하나님께서 이 신비적인 특별한 계시보다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면 거룩하면 그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지금 세상은 선과 악조차도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몰라요. 옳고 그런 것을 몰라요. 절대적인 가치를 몰라요. 다 상대적인 가치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이 허리멍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으면 일반적인 사람도 이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먹어야 될까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로봇처럼 이거 입어라 저거 입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어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장성한 자에게 큰 자에게는 그냥 네 취향대로 사는 것이죠. 먹는 음식도 몸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과식을 하지 않고 또 조미료가 많이 치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이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비적인 방법 계시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일반적인 자연 법칙, 상식적인 범주 안에서 질서 있게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편적인 방법으로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거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가 분별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군대로 이렇게 집결되어서 행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일단 16절까지 11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의 자손의 지파는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그 17절 그 이하는 이 지파만 바뀌었지 계속 이제 중복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 진영의 편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썼어요. 원래 이제 성막은 성막 중심에 진영을 이제 그 행진을 멈췄을 때 어디에다가 성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지파들은 주위에 둘러싸는 이런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동쪽이고요. 이게 서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인데, 하여튼 동쪽 이쪽 지역에는 이제 하여튼 성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는 아론 지파들이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아론 지파가 있고 성막 아래쪽 그러니까 남쪽에는 고앗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머라리 자손
성막 주변에 이 성막을 섬기는 이러한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밖에는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이제 이게 그 군대의 그 기치를 든 총사령관입니다. 이 세 지파의 총사령관은 유다고, 르우벤이고, 베냐민이고, 단인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정착했을 때는 이런 진영으로 있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하는 것이죠. 항상 앞을 보면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활. 성막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밖에서 화장실을 가는데 성막을 바라보고 응가하고 그래서 이런 진영을 취하다가 이제 진행 방향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진행을 할 때 어떻게 진행하느냐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일단 설명드리면 맨 앞에는 언약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어떤 자손이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총사령관 기치를 들고 앞에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는 유다 지파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 물품 게르손 모라리 지파가 성막 물품을 메고 뒤따릅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사령관이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성막 기구, 성막 안에 있는 기구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깨에 메고 고앗 자손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이제 언약궤,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머라리 게르손 자손이 성막 물품, 그 다음에 군대, 그 다음에 성막 기구, 고앗 자손이 메고 가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총사령관, 단 총사령관, 아니면 베냐민이 아니고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아니지. 베냐민이고요. 납달리. 총사령관이 앞에서 이게 맞는 것 같다. 맨 처음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에브라임 총사령관을 이제 진두지휘한 군대가 뒤로 이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행진을. 이 보면 이제 일사불란한 어떤 군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군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제 용감한 군사로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군대는 싸움에 나가는 사람만 군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을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가는 자만이 군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를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군사로 모집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막강한 군대로서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어떤 영적인 세력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육적인 싸움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막강한 군대.
그래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하나님의 군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자나 싸우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군대예요. 단지 싸우는 용사 20세 이상만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군사로 불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싸우는 군대 공동체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홍해를 가르고 우리 개인 구원을 받았잖아요. 개인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기 개인 구원,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이렇게 챙기겠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영적인 예배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인 거예요. 개개인이 잘난 맛에 살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어떤 은사를 발휘하고 내가 어떤 기도 시간을 많이 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잘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양한 많은 은사와 그 재능을 주셨는데 결국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다 나와요. 각양 은사를 주었지만 그 은사를 갖다가 어떤 자기 어떤 명예를 자기가 어떤 어떤 권력을 또 자기 이름을 높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쓰시고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싸우는 자나 싸우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군대가 어떤 싸움에서 싸우잖아요. 물론 앞에서 최전방에서 싸우는 사람이 있지만 후방에서도 이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자를 이렇게 수송하고 그 노심초사해서 기도하고 온전히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싸우는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을 때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전리품을 취하면 그 전리품을 갖다가 후방에 있는 자나 전방에서 싸우는 자나 동등하게 1대1로 그대로 이렇게 전리품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상급에 있어서도 그런 거예요. 제가 최전방 티벳이라는 어떤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해요. 제 혼자 잘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후방에서 물자가 전송되기도 하고 뒤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중보기도 그것을 통해서 티벳 가운데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중보기도 용사들이 와가지고 기도로 하기도 하고 단기팀들이 와서 복음 전해서 가기도 하고 혹시 복음 전해가지고 결신자들 영접한 자들 장기 선교사들에게 연결되어 가지고 그 집안을 통해서 계속 제자 양육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불장군 한 사람의 영웅 시대는 지금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선교 공동체에 영적 전쟁하는 군사 공동체인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싸우는 자나 싸우지 않는 자나 함께 전쟁한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함께 상급받는다. 절대 소외되지 않아요. 6대4 이렇게 되지 않아요. 1대1이에요. 똑같이. 이 전쟁에 참가한 사람만. 그래서 선교하는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종교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확장, 그분의 의를 갖다가 온 열방 가운데 세운다라는 어떤 그 기치 앞에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가 예배드리고 교회 자체가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서기를 원하는
만약에 어떤 사람만 싸우고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뭐 그냥 종교 생활하거나 엔조이하거나 뭐 자기 개인 구원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사탄 앞에 늘 노출이 되는 거예요. 사탄 앞에 노출이 됩니다. 군사로 서지 않는 사람. 이것은 단지 뭐 총검술을 배우고 제식 훈련을 하고 군사 훈련이 아니라 스피릿 자체가 군사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교회 주변에 맴돌거나 교회 하나님 앞에 발 한 발자국, 세상에 발을 한 발자국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그러면은 사탄의 먹잇감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이런 맹수들이 항상 겉도는 그런 연약한 짐승들, 연약한 그런 얼룩말이라든지 노루를 사냥하잖아요. 병든 자, 항상 겉도는 자,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보세요, 이거 진짜 좌우에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정말 철통 같은 어떤 그 보안, 철통 같은 그런 군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저는 이제 교회가 볼 때 유람선을 타고 있다라는 생각, 유람선. 엔조이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여기서 번영하고 여기서 성공하고 이 땅은요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쉬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다 쉬어버려. 그러니까 유람선인 거예요. 유람선. 저도 어렸을 때 내가 크면 유람선 타고 전 세계를 유람하면서 다니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어. 그렇다고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5대양 6대지로 이 군함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모든 이방 세력을 갖다가 복음으로 물리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고 그래서 최전방에 하나님의 군사를 심어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인조이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라. 유람선. 내가 복 받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 잘 되고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티벳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수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이 너무 많아요. 티벳 자체가 이 변방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티벳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석구석 이런 고산지대 마을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교통편도 좋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의 귓가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티벳 사람들을 세우고 중국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중국 교회도 세계 선교를 하게 되었고 물론 미약하지만 중국 내에 있는 소수민족에게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런 지금 선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이 좋습니다 라고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 전쟁 앞에서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대를 보시고 우리가 또 머물렀을 때의 편대, 이동할 때의 편대, 철동 같은 하나님의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제 그런 편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9절부터 는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 모세의 장인이 나와요. 모세의 장인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일단 29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2절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여기서 보면서 모세가 모세 장인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드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드로.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밥이죠. 근데 이제 그 이드로는 이제 별칭으로 불린다라고. 그래서 똑같은 인물이다. 성경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호밥 이드로는요 다른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이에요. 성경에는 이 이드로에 대해서 이제 겐 족속이다. 또 겐 족속 밑에 이제 또 자손을 낳아서 레갑 족속, 레갑 자손이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미디안 이드로의 그 딸과 결혼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앙이 들어간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행간을 유추하건대. 그래서 오히려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더 그 하나님을 잘 믿게 됩니다. 그 레갑 족속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시린으로 계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요. 그리고 이 호밥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으로서 지덕을 겸비했다 그래요. 그만큼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정세적인 그 외교적인 그리고 그 땅의 지정학적인 것들을 다 해박하게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천문학에도 뛰어나고. 그래서 모세가 막 그 200만의 사람들을 끌고 이 광야로 나왔는데 매일매일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판이죠, 다. 내가 옳냐, 네가 옳냐 서로 싸우다가 모세 앞에 왔는데 모세가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뭐 이렇게 해서 리더를 세워서 그런 자잘한 일은 네가 하지 말고 좀 리더를 세워서 그렇게 치리를 하라. 그런 엄청난 지혜를 준 사람이 바로 이 장인 어르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행진할 때 이 장인 어르신이 이제 나는 이 정도 이렇게 동행했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말리잖아요.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그랬더니 뭐 또 계속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내자. 당신은 이 광야 사막에서 전문가 아닙니까?
나는 여기서 문외한이에요.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러니까 장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 뒤에 모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좀 그런 연약한 면이 없지 않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것을, 그런데 느닷없이 행진하는데 이 장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삽입할 이유도 없는데, 호밥 이야기가 없어도요, 장인 이야기가 없어도 민수기 10장이 전개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파별 행진 순서가 정리되면서 호밥 이야기를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떠오를 때 그 행진하는 방향으로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계속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장인이고 지금까지 이게 오면서 많은 옆에서 지도 편달해 주셨어요. 예. 이렇게 장인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장인 어르신이 고향에 간다고 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뒤로는 200만 이상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만 설레임보다는 염려와 두려움이 아마 마음에 충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물론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지만 옆에 그래도 장인어른이 있으시면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편했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 눈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눈,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이죠. 또 이런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장인 어르신 이 광야에 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광야에 물론 고향이지만 미디안 광야가 자기 고향이지만 내버려 둔다면 자기 양심도 허락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민족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잘 믿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정말 어른 노릇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선대하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가 광야를 잘 알까요? 누가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 줄까요?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바로 호밥, 이도로가 백성의 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주는 게 호밥이 아니라니까요. 백성의 눈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중간에 삽입된 것은 바로 뒤에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행군의 중간이나 말미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것이죠. 중간에 있는 것이죠. 중간이나 말미에 있지 않습니다. 앞장섭니다. 앞장서. 앞에 앞장서잖아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산에서 떠나 3일 길에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래서 실질적인 안내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되는 분은 호밥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눈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우리 앞서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에 있는 대적을 물리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되어 앞서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떠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 때 모세가 드리는 기도를 보십시오. 바로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이드로라는 호밥 이야기를 살짝 삽입한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보면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내자 되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설 때, 우리가 나아갈 때 당신께서 먼저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같이 있으면 좋죠. 같이 있으면 복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정말 사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눈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자 되신다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제 목사님 설교를 인간은 연약하다. 모세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했다라고 잘못 설교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눈이 되시고 안내자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더 강조하는, 그래서 난데없이 이드로의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전문가 이드로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 전문가 되시고 눈이 되신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밤늦도록 수고한 제자들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목수인데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아멘. 저는 저번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수년 내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왜 그랬습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바알 숭배를 더 강하게 믿었어요. 더 세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서 저주를 퍼부는 것입니다. 이 중동 지방에서는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이 자라지 않아요. 비가 곧 그 해에 흉년, 풍년을 좌우하는 것인데 1년도 아니고 수년 내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 이후로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엘리야를 막 잡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었잖아요. 그리 시내가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지켜주셨습니까? 어떻게
먹는 것을 공개해 줬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예, 매일 두 끼를 갖다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근데 아합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슬프른 권력. 밑에 부하를 풀어가지고 이 저주를 퍼붓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잡아라, 안 그랬겠어요? 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즉시 그 저주를 선포하고 나서 즉시 그리 시내가로 숨어라. 왜 숨어라 했겠어요? 아합이 자기 공권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숨지 않았겠어요? 숨었다고 그냥 숨기는 게 아니라 먹을 걸, 쉴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필이면 왜 까마귀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셨을까? 저는 별것 다 묵상합니다. 왜 까마귀를? 네. 아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요,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은 먹을 것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병력을 다 풀어가지고 경찰력, 사법 경찰도 다 풀어가지고 잡으라 그랬는데, 아니 아침에 저녁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로 왔다 갔다 하는데 뒤쫓지 않겠어요? 뭔가 숲속으로 들어가네. 뒤를 밟아서 엘리야가 저기 있었구나. 그걸 잡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더라도 개라도, 개가 굉장히 영리하니까 개에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왔다 갔다 하면 저 개가 매일 두 번씩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발각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육로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항로를 이용한 거죠. 예, 항로를 이용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짱입니다. 그런데 또 왜 까마귀입니까? 예, 독수리도 있고 다른 새도 많은데 평화의 상징 비둘기도 있고. 근데 까마귀는요 부정한 새입니다. 까마귀는요 시체를 좋아하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해요. 까마귀 떼가 날면은 어이구 얼씬년스러워 하면서 피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마귀가 여기 왔다 갔다 해도 매일 두 번씩 왔다 갔다 해도 별로 의심 안 하는 거죠. 아이고 보기 싫어. 예.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연막 작전을 쓰면서 엘리야를 갖다가 충분히 회복하고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근데 계속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또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전투 하잖아요. 850명대 그 엘리야 한 사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자가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사명 앞에서 이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서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동자 같이 눈처럼 우리를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정말 이 10장을 보면서 나팔 신호, 행진, 그리고 호밥, 베드로의 장의 호밥,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세의 아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냥 어리버리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군대로 세워주는 거예요. 군사로 세워주는 거예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래서 레위 자손을 계수할 때는요 1개월 이상부터 계수했잖아요. 1개월 이상.
그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는 자, 태어나자마자 갓 태어난 자부터 시작해서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젖먹이의 입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심판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사람은 또 나가서 싸우고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물자를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은 운반하고 물질로 돕는 사람은 또 돕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 공동체로 서기를 원한다. 한 사람도 열애되는 것 없이 빠짐없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 상급은 분배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다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그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진영이 머물 때, 이 진영이 행진을 할 때 아버지 철동 같은 아버지의 그 군대 아버지 그 배치를 통해서 어떤 어둠의 영이 틈타지 않고 또 어떤 그 전쟁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그 군대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아버지 단순히 아버지 개인 구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아버지와 구원받고 아버지 그렇게 이 세속적인 아버지 번영 앞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유익을 얻게 하시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